안녕하세요. 저는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 박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6주 동안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강의는요, 저희가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 연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순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성경 연구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6주 동안 할 생각입니다. 먼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통독이나 또는 정독, 숙독 등의 많은 성경 읽기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한국 교회에 흥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할 때에 먼저 왜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 읽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성경 연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연구라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상의 그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매일 우리는 읽기에 대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죠. 운전을 하면서 도로상의 표지판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또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메일이나 카톡의 메시지를 우리는 날마다 접하게 됩니다. 읽는다는 것은 단지 읽는 그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행위로 함께 연결됩니다. 제가 만약 제 아내의 카톡 메시지를 읽었다면은 곧바로 집안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이해로 연결돼서 청소하는 행위가 곧바로 파생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읽는다는 것은 이해와 행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읽는 사람의 주체적인 행위죠. 하지만 성경 읽기라는 것은 그 읽기의 대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읽기의 성격뿐만 아니라 읽기를 통해서 영향받는 내 자신의 행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설을 읽는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는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은 읽기의 대상인 소설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대상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읽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라는 것을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신론적인 어떤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고찰하는 존재론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읽은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윤리 결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 읽기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 특별히 나의 영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읽기,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그 통독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읽기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독을 두고 얘기하자면은 통독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전체를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흐르는 메타 내러티브,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개도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를 구속할 그 메시아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계약적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의 전체를 바로 이해의 흐름이 끊기지 않은 그 가운데서 읽게 되면은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의 경우에는 창조, 타락, 구원의 그 역사를 족장들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러티브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죠. 또 다른 예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취,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이 끊기지 않은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경 말씀의 생생함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의 43%를 차지하는 내러티브, 다시 말하면 이야기들이죠. 바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 그 어두운 세대,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서는 다윗 왕의 역경과, 하지만 그 역경 가운데서 피어나는 바로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고통당하는 그 욥의 삶의 분투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람을 가르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고 또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마치 내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끔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바로 통독을 하게 되면요, 매일 일정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적 훈련 가운데에 있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죠. 우리는 천성적으로 좀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내 자신을 바로 이러한 영적 훈련의 그 장소에 강제적이라도 좀 넣지 않으면은 목회자일지라도, 그리고 장로일지라도, 안수집사라도 나태해지게 돼요. 이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성경 읽기를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은 이것은 결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유익함에 감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에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장점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성경 읽기에 대한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은 많지 않지만은 저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뭐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통독 운동이 이제 저변에 확대되면서 성경을 뭐 10번 읽었다든지 아니면 뭐 20번 읽었다든지 하는 소리를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성경 읽기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단점이라면은 저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뭐 통독의 경우를 본다면요. 성경의 큰 그림을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매우 유익한 점을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큰 그림이라는 그 명목 하에 복잡한 성경 말씀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복잡하고 마치 상치되는 듯한 그러한 사건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큰 그림이라는 그 명목 하에 어떤 그 본문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그는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로 구약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리는 것이라는 그 큰 그림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구약의 모든 본문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의 그 단순화와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만큼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 읽기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성경 읽기에 대한 장점, 단점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6주 동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드린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는 그 형식에 대해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을 읽는 그 형식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율독도 있겠죠? 율독이라는 것은 리듬에 맞춰서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그 중세 교부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에는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마소라 학파라는 그러한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과 그리고 강세를 뒀습니다. 그리고 강세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그 많은 종류의 강세를 둔 이유는 바로 그 성경 본문을 리듬에 맞춰서 읽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 도구로서 강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유행하는 뭐 랩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독이나 또는 묵독, 특별히 뭐 조용한 그런 시간의 장소에서 눈으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것도 묵독이죠. 그러니까 뭐 정독도 있고요. 그리고 숙독도 있고 또 지독도 있습니다. 지독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췌득이 있습니다. 발췌득이라는 것은 본문만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읽는 방법 등 성경을 읽는 그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하지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뭐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이렇게 입으로 발성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오랜 시간 좀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좀 주력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뭐 드라마 바이블이나 많은 오디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러한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함께 율독을 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 많은 본문을 읽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한 본문에 그 집중해서 읽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본문이 딱 마음에 와닿는 그 본문이 있을 때는 그 본문을 가볍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다 읽은 후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표시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정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무를 보면서도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독의 경우에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표시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정독을 하게 되면은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러한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읽는 두 번째, 읽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본문이 어떤 장르에 해당하는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43% 정도가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도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를 여러분들이 읽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장르별 고려를 통해서 읽게 된다면은 그 본문이 더욱더 현실감 있고 그다음에 생생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유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들이 실제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상황 가운데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연결돼서 그들의 삶을 도전하는 요소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다음에 놀랬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시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상당히 높아요. 저희는 뭐 시라고 하면은 시편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지서의 대부분이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는 잠언 같은 경우에도 시적 요소를 통해서 시적인 어떤 그러한 문학의 형태를 띠고 바로 간결성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욥기서 같은 경우도 시로 앞에 몇 장과 그다음에 뒤에 몇 장을 빼고는 다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시가 주는 시적 장르가 주는 그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본문을 읽게 되면은 그 본문이 보다 더 그 시인들의 그러한 시적 감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 전체를 형성하는 그 각 단락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는 전환되는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락들을 전체적인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창조 기사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그 아우르는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그 원시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큰 단락, 커다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커다란 단락들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서로를 어떻게 조명하는지, 단순히 뭐 연대기적인 어떤 그러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문단을 하나로 관통하는 모티브나 주요 주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에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나 그 핵심 단어들이 있죠. 그 핵심 단어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바로 누구의 대략이 이러하다라는 그 구문이 10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족보를 소개하는 데에 5번, 그리고 주요 족장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5번이 등장하죠. 이러한 구조는요, 창세기 내러티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 핵심 인물의 행적, 그 행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족보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핵심 인물들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는요, 씨, 자손을 말하죠. 씨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땅이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 창세기는 등장합니다. 이 세 단어는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 선택된 그 백성, 그 후손이 형성하게 되는 그 민족국가, 그리고 그 민족국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열방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국가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의 주요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연구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 연구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읽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까지 이르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2번째는 귀납적 성경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큐티를 하실 때나 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적용, 이렇게 3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찰, 첫 번째 요소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합니다. 그리고 해석에서는 바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적용에서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았다면 내 삶에 어떠한 교훈과 도움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6주 동안 관찰과 해석과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관찰. 예.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예,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예,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게 바로 등장하겠죠? 무엇을 우리는 본문에서 봐야 될까요? 예. 첫 번째, 저희는 이 본문에서 중요 단어를 관찰해야 됩니다. 중요 단어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분위기, 이 본문의 분위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주요 구조를 저희는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주요 단어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한 네 가지 단어들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성막, 성전, 그 다음에 회당, 교회.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쓰여졌을까요? 아니면은 이 단어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 가운데 쓰여졌을까요?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문맥 가운데에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네 개의 단어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사도, 성도, 증인.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도들은 또 누굴까요? 제자들과 사도는 같은 단어로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어로, 다른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그리고 성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제 성경, 특별히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종교 집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등장하죠.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서기관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종교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교 집단이 예수님과 많은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 집단이 견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주장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 집단들이나 단어들을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러한 논쟁이 예수님과 함께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보다 더 우리 가운데에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언자나 천사 또는 종 이러한 단어들의 그룹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본문을 보실 때요, 첫 번째 어떤 부분을 관찰하셔야 됩니까? 중요 핵심 단어들을 보셔야 돼요. 그 핵심 단어는 반복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6편 1절부터 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 여기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로 등장했다가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다라는 유일신 사상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바로 감사라는 그러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라는 그러한 문장이 또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그 헤세드가 영원하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감사함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어떤 그 성경 한 권 전체가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근데 저희가 좀 더 보면요,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세 개의 같은 문장이 사사기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의 그러한 손길을 베푸시사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은 문구가 또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그 문장이 반복됨을 통해서요, 사사기 3장부터 사사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이 6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하여 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는지를 저희가 이러한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함을 통해서 사사기 전반에 걸친 그 관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가게 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문장이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을 4번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은요, 사사기 당시에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대상을 그려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암시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사기 이후에 오게 되는, 그렇죠? 오게 되는 이 왕정 시대에 대한 도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과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바로 나중에 연결되는 해석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성경 읽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읽기란 단지 읽는 행위가 아니라,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우리가 장점과 단점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귀납적 성경 읽기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어요?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적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관찰해야 되느냐? 중요 단어를 관찰하고 중요 문장, 특별히 반복되는 그러한 문장들을 제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이 관찰에 대한 부분을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6주간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